하셨습니다. 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72장, 찬송가 172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넘쳐도 복을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따라서 성령님과 친밀하라. 성령님과 친밀하라. 성령님과 친밀하라. 성령님과 친밀하라. 네, 맛있는 것 좀 드셨나요? 아멘.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만도 감사하죠. 오죽했으면 차례상 차릴 때 그때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고기에 한번 먹으려면 그때나 가능해요. 홍어 좀 먹어보려면 그때나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먹을 게 풍성해도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꼭 잡고 그분이 열어놓은 천국을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저 얼굴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성결교회에서 제가 강경 성결교회 다닐 때 그때 처음 신앙도 제가 처음 신앙할 때죠. 그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 그 부흥회 목사님이 손을 팍 잡으면서 영광일세 찬양, 지금까지도 그 찬양이 내 머릿속에. 은혜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듣기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 성령님 하는 게 좀 친근해졌죠? 친근해.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성령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시면서 아버지 앞에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전혀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세례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물로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따라서 내주하신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셔서 뭐냐? 내 양심을 건드리는. 양심을 건드리는. 하나님 말씀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어? 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난 자유하고 싶다고 성령님 안 오셔도 된다고 떠나시라고 그러다가 절대 안 떠나셔요. 왜냐? 이미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인을 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인을 쳐놓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성령의 말을 거스르고 자꾸 내 멋대로 하고 자꾸 고집부리고 쌍꾸피가 터져도 고집부리고 막 이러면은 결국 요단강을 못 건너.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따라서 유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지극히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할걸 요단강이라고 그럽니다. 요단강.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결국은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같이 전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복음 때문에 같이 영광도 받았던 데마가 세상 사랑하는 걸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너를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자꾸 거부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고집퉁이는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천국 갈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육체를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공으로 이끌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성령님 하시면 말을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람도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사람도 성령님 하시면 시원하게 담대하게 되고요. 변화의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김문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등신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나도 지내보니까 똑똑한 놈은 다 내게서 떠나고 등이 같은 놈만 나오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등신 같은 사람이라는 겨. 하나님도 그래서 못난 우리를 쓰시지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사람이 쓰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맨날 속아요. 외모를 보니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영광일세 주님 오실 때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는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어떻게 감격으로 내게 오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자꾸 쌓여서 머리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주사파들 세뇌받듯이 이 주사파가요 이 사회주의 논리 공산주의 논리를 계속 머리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안 바뀐대요. 김진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절대 목숨 걸고도 안 바뀐대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깰 수 있는 것은 가슴으로 신앙생활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사는 사람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도 뭐예요? 머리의 신앙보다 가슴의 신앙을 가지라 그러죠. 우리가 가슴의 신앙을 가져. 이 가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절대 성경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는데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홍희 선교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자꾸 전달하고 자꾸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자꾸 길러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모토가 되면 나중에 목사님 멱살잡는다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오의 지금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것을 잘 봐서 가슴에 새겨들 솥대, 마음에 새겨들 솥대를 잘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는 이것을 먼저 12명을 길러라. 12제자를 길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사람을 길러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 놓치 고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신정주의로 가야 합니다. 신정주의. 수석날 잘 먹고 왔는데 목사님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 눈치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분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 독사의 자식들 깡하게 놀아붙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시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들의 죄를 누군가 소나 양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이 안 됨을 아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에 취임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물 한 모금 남지 않게 다 쏟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 때리는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기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그냥 어쩌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지 않은 분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걸 통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서로 때 맞으시고 그가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내 이름으로 가지는
너희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질병까지라도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에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달린 자라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 또 한 가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담당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사함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휘장을 쫙 찢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간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천국이 확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로 사는 날 동안 뭐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걸 깨닫고 육체를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 땅에 받고 싶은 모든 복을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하시고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게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고 하는 것도 바로 부모 공경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또 부모를 모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요, 어머니가 오래 사시고, 아버지가 오래 사시고, 어머니가 오래 사시든 아버지가 오래 사시든, 오래 사신 분의 목사님들은 다 성공하더라고요. 목회들.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경우보다는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 나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아마 우리 집사람이 더 오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을 주신다. 왜냐하면 내 몸 아파서 낳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찬이가 아파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찬이를 이렇게 안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를 보면 빵긋빵긋 해요. 예수 이름이 그와 나를 연결시켜줘.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은찬이 내가 볼게. 그래서 내가 본다고 하고 뭐 영어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다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렇죠? 여호와의 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령과 어색하면 안 돼요. 성령과 어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는 팩트라는 얘기예요. 영어 잘 모르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영어 쓸 줄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넣을 때는 성령님 일어나시죠. 자기가 성령은 다 부려. 근데 성령님은 그러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자기를 써주기를 기뻐하신대.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예. 우리는 뭐요? 성령님이 나를 써주기를 바라고. 이게 서로 이거 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일어나시죠. 그리고 가시죠. 강단에서도 다 얘기하시고 성령님 이제 일어나시죠. 가시죠. 그럼 강단에 딱 쓰면 누가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샤샤샤 소리만 들었지. 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따라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능, 돈을 다스릴 능, 천배이고 능, 이 능력으로 살아. 그러면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노력해 살라고. 이건 장균수 목사님 그러죠. 저주받은 자의 삶이다. 왜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는 게 하나님의 죄진 아담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땀이 안 나는 일이 있어. 좋아서 하는 일. 좋아서. 그러니까 밤을 새도 좋아서 하는 일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내 팔자가 아이고 참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돈을 이런 생각 갖고 하는 사람은 저주의 삶.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이 났다 그러면 아 내가 저주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어디를 봐? 주님을 보면서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감당하셨는데 내가 왜 이 저주 아래에 있으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답답하고 어렵거들나 멈추고 서서 위를 보라. 창조주를 생각해라. 여러분 슬기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다섯천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천녀가 어떤 생활? 생각하는 신앙생활.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런데 마귀는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생각부터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행동에 옮기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으로 들어오고요.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행동에 옮기질 않았어. 기회만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딱 떼주면서 나와 떡을 나누는 자가 바로 나를 받쳐가니까 이 마귀가 성령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를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 아이고 들켰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단에 잡히지 말고 성령에 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분별할 수 있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업을 해봤어요. 30대에 사업을 하는데 30대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이야. 배우기를 잘못 배웠더만 어른애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또 이상하게 왜 젊은 사람 길을 꺾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요, 이게 사단의 뜻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얘기하면 똑같이 영입니다. 귀신도 방언한다는 거 나 봤어요, 내가. 아, 유창하게 하더라고. 제가 우리 팔촌형이 내가 부흥회하는데 와서 찾아왔어. 부흥회는 찾아와가지고 막 부흥회할 때 찬양을 얼마나 세게 찬양했는지 목이 쉬었어. 막 목이 걸걸거렸어. 그러니까 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귓문도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서는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사촌님, 팔촌형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야, 나 어디 좀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같이 가줄래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사단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팔촌이가 따라갔어. 따라가서 저기 했더니 갑옷을 딱 입고 쌍칼을 들고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서 막 그러더니 하더니 뭐라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안 오신대요. 그런데 또 들어가더니 샤 그래서 나 그때 마귀도 방언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나오더니 오늘은 안 오신대. 그분이 안 오셨어. 미안하다 그러더라. 그거 진짜 신이야. 그거 진짜 무당이야. 왜냐면 신이 내리는 무당. 가짜 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여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야, 사단도 귀신까지 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누가 또 이게 길거리 가다가 옛날에 나도 이상한 짓 많이 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 다 회개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구름다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세 점 있어. 점도 보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나보고 딱 그러더니 아, 귀가 잘생겼대. 한번 잘생겼네. 딱 그러더니 내 생년월일을 딱 대더니 아, 당신은 3주를 걸고 나온 사람이라. 당신 예수를 믿든지 중이 되든지 해야 돼. 옥상 할 때. 그래서 내가 처음 사귄 사람은요, 이 중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니, 부처를 섬기는, 예? 이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면 직지사를 가. 근데 만나면 배가 아파. 그거 희한하대. 배가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예. 근데 사모는 사모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만남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성령이 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이 계신다고 봐요. 그리고 지멋대로 생활해. 그래서 성령님은 참으셔. 오래 참으셔. 아주 인내력이 대단하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래 참으사. 여러분 일수 다 알아요. 알면서 눈 감아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 목사가 돼도 하나님 눈 감아줄 줄 알고 목사 벌써 거들났어.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예배에 항상 내 모든 걸 걸었어. 예배는 굉장히 소직이거든요. 술 퍼먹으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달라지는 거야. 나는 그래서 뭐 술 억지로 끊으라고 하라. 은혜 받으면 끊어져. 은혜. 우리 박 교수는 잘도 봐요. 예? 시커멓게 팍 떠나대. 그럼 술은 누가 먹게 해? 마귀가 먹게 해. 예. 그
당신 때문에 내가 술 끊게 됐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막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로 함부로 미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주는 백성이 누구냐? 아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서 웬만하면 눈 감고 또 눈 감고 눈 감고 지금 안 돼요. 팍 한번 쳤다가 그래도 또 너무 아파할까봐 그냥 감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 큰일 났어요. 부도나겠어요. 그때 또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 카드 어떻게 그때 또 역사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역사에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에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멍청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사업도 약간 좀 띵해야 잘 믿는 거. 사업도 잘하는 게요. 왜냐?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이 경계를 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공부했나? 맨날 50불을 치면 안 준대. 돈을 그 말을 들으면 안 준대. 그러니까 은하만 맨날 찍었대. 그러니까 허 봐라 저놈이 또 은하 짓는다. 저놈 쟤는 바보야. 얘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들어도 뭐야 신리를 재린 거야. 왜냐면 은하를 찍으면 또 주니까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자기 호지머지가 부서되는 거야.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틀리나 맞나 모르겠다. 이것도 어디 가는 거야?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틀렸어도 비유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약간 그래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절대 똑똑한 사람 성령 못 받아요. 우리 남동생이 얼마나 똑똑해요. 서울대 3번 떨어졌지. 그렇지만은 장학생으로 단국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가 안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중앙대 장학생으로 갔다가 중앙대 장학생으로 갔다가 안 되어서 그래 단국대가 더 고시 공부하는데 좋다. 단국대를 또 거기서 또 장학생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도 사법고시는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했는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은혜 받고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이 중요한 걸 알고 성령 받으려고 집회하는 데는 탁 흔들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탁 하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막 방언을 막 그냥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니 왜 이러지 왜 아니 방언 받으러 갔다가 방언 받으려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혀가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지 한 말에 이 방언을 못 받고 지금까지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깊고 너무 똑똑하면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는지요. 창세기를 있다가 깨달은 게 있다요. 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린 거 아까 얘기했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고 실실 솔솔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그걸 깨달았대. 내가 못 깨달은 거 우리 남동생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한 근데 이걸 장준성 목사님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내가 받는 이 수입보다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이 복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받는 100만 원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것은 뼈빠르게 일해봐야 여적이야. 그것도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사기꾼 당한 거나 그것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제가 공장할 때 양말이 막 나갈 때 생산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말이 막 나갈 때는 생산이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모자라서 안 되고 그래서 막 구해서 사람도 채워놓고 돈도 다 채워놨더니 끝났어. 양말이 가을 걸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웬만하면 다 누가 자꾸 지시하는 거야. 예배드려, 기도해야 돼. 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예배가 첫째야. 이 예배가 첫째야. 기도가 첫째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이걸 계속 마음생각하니까 우리는 뭐냐. 아이고 그만두세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믿음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거 못 믿겠어. 내가 하는 게 믿어져. 이게 깨달아질 때가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나에게 딸린 식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구를 고통 없이 고생 없이 잘 내가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머리 쓴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사람도 이상하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멀쩡한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먹는데 짭짭 소리가 들려. 네? 그리고 먹는 게 갑자기 왜 그렇게 먹냐?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도요 갑자기 미움감이 들 때가 와.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것도.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뭔데 어떤 때는 이뻐 보여. 모르겠어.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모르겠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 나 공감 가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데도 어떤 때는 별로인 것 같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뭐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뻐 보이고 사람 마음이요. 요상한 거예요. 요상한 마음을 성령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꾹 참고 계신 거야. 계시면서 뭐냐?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령님이 유익합니까? 자 그러면 지식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않겠습니다. 이제 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집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서도 풍랑이 왔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반드시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라는 신원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신원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슬기로운 타사천으로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님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느라.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느라.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살겠다고 하시는 분을 차라리 잘 모시라 그런 말에 믿습니까? 아니 아무리 떠나라고 안 떠나. 며칠만 있다 가세요. 안 가. 어차피 안 가실 분이라면 뭐요? 모시는 게 낫지.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낫지요. 어떤 분은 그러대 암덩어리하고 같이 산다고. 내가 좋아서 살겠다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네. 그것도 아름다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 계시면 여러분 대박 난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현 상황도 우리한테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 돈이 어떻게 흐르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가슴으로 믿습니까? 신앙은 가슴으로. 누가 우리에게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했죠. 성령은 능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령은 지혜.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지혜. 여기 지혜, 여기 지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풀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런데 문고리가 밖에 안 있대요. 예수님은 문고리 잡고 열진 않는데요.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옵소서. 예. 항상 걸어가도 보일러 고친다고 가서 막 해도 보일러 막 고치는데 그 속에 뭘 알아?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비닐로 배달을 하고 운전 성령님 신호등 쫙쫙 나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더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할 말을 주세요. 또 내가 어디 서비스 가서 상대방 얘기할 때 성령님 대화할 때 아름다운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또 어떤 고객과 대화할 때도 성령님 좋은 고객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복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현성이 이번에 역도를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될 꿈을 꾸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부류가 현성이를 유혹할 수 있대. 한쪽에서는 조폭들이 한쪽에서는 국가대표를 향해요. 현성이 상품은 참 천사 같은 상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준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은 이쪽에서도 필요하고 저쪽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성이는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 본 마음이 변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역도에서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 역도가 재밌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이 착하고 조금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이단도 우리 진리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성품, 좋은 것을 오직 예수에 푹 빠지시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고객이 뭐 하면은 고객이 저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해서 또 고객이 나쁜 고객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좋은 고객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양보호사인가? 요양보호사. 보호사도 그 환자 잘 만나야 돼. 성질만 내는 환자 만나면 참 하나님 얌전한 환자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후뚜루뚜루 할 수 있는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나 저렇게 후뚜루뚜루 해야지. 상대방이 자꾸 그러면 어렵잖아요. 만나는데 이게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래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찾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임을 인정하라.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라.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해서 자신감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자신감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사도행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까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셔요. 성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요 25,000 볼트에 우리 몸에 흐른다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말은 뭐냐? 나를 건드리면 작살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나 분자를 그래 부러져. 그러니까 조심해. 그럼 뭐냐? 이 빌어먹으려면 안 돼. 그럼 빌어먹어지. 욕을 해도 비싼 욕을 해야 돼. 장군 되려면, 대통령 되려면. 요새 대통령도 별거 아니야. 목사도 요새 별로. 알아서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예, 너 두고 보자.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할 거야. 우리 성 목사님 이게 그 목사님은 예? 그만 둬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저주하니까 나도 저주를 받아. 왜냐? 목사는 축복의 명만 주신 거예요. 그럼 성도는 축복의 명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축복을 본래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안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천배복 하면 합시다. 천배복. 이번에 젖소라고 욕돈 주는데 제가 따로 기도할 수가 없어. 뭐하죠? 천배복 그러고 다녔어요.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천배복 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호 해도 하나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길게 기도하려면 예수를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 나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이름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뭐가 자꾸 맥혀. 뭐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아. 그럼 성령께 한번 물어봐요. 성령 왜 이렇게 자꾸 막으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럼 성령께서 다른 걸 보여주셔요. 네, 왜냐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환상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을 바울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을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도마동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번에 저기 아파트 입주하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는데
거기 보니까 양쪽이 다 입주했더라고. 저녁에 보니까 어제 달 떴나 안 떴나 보느라고 100년 만이라고 하는 바람에 또 나도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사진 찍어놨어. 근데 옆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반쳤네. 근데 거기 양쪽이 다 됐더라고요. 이것을 이 성중에 우리 교회 올 사람이 많으니 아멘. 걱정하지 말고 아멘. 있는 그대로 전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예. 그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만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우리 교회가 200명 되고 600명 될 때까지 이렇게 파워가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참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시죠. 이래가지고 궁이 안 돼요. 여러분은 돌격돼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요 힘차게 찬송도 힘차게 모든 걸 그냥 성령 충만 구하면서 우리에게 불을 주어야 돼. 눈에 불을 줘야 돼. 성령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600명이 되거들랑 인격으로 가야 돼요. 야고비를 축복한 다음에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약복강으로 가서 거기 사람 만들었어요. 네. 그냥 지금부터 사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흥해야 돼요. 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든 적극적으로 하나님 또 적극적인 능력을 줄 거예요. 보일러도 지금 막 개척할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하고 막 서비스도 기분 되게 나빠도 그냥 기분 좋은 척하고 상대방이 미워도 찰랑 떨고 왜냐 어느 정도 쓸 때까지는 저기 음식도 가보니까요 사람이 줄을 서는 음식은요 구태여 그 하는 사람이요 친절할 필요 없더라고. 줄 서요 번호 받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러고 끝나도 되게 못해요. 그래도 내가 꼼짝 그러면 여기 또 그다음에 노현우 본사가 가정 뭐지 아니 정식집에 갔더니 그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무슨 뭐 절차 나오고 절차에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나를 명령하더라니까. 그런데 알았어.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옵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는 얘기는 빛이 된 다음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소금이 먼저 되는 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돼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김혜자인가? 이 양반이 애들하고 맨날 있잖아요. 맞아? 아동 선교하는 거 나만 데려보니까 보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앞치마를 치고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콩나물 갖고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건방 갖고도 역사가 일어나고 마스크 갖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전하면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주면서요 속으로 겉으로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도 마저 비닐로도 가면서 우리 김정부가 지배를 해버리라고 시장. 이 시장은 내 거야. 이 시장은 내 거야. 이렇게. 이게 좀 교만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빛이 돼야 하니까요. 네. 그 시장에서 빛이 돼야 하니까. 빛이 돼야 거길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풍부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교회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를 도시에 하나씩 세운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여기 통할 여기다 가지. 본부장이 우리 교회만큼 애국심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드물다는 거예요.
거꾸로.